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스가랴서 11장 1절부터 17절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볼 11장에서는요.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하고 그 다음에 거짓 목자를 벌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요. 참 목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전에 그러니까 이전의 배경을 이전의 성전의 그 모든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를 보내실 텐데 그 선한 목자를 은 30의 가치에다가 놓고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은 30에다 팔고 또 거짓 목자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금방 알죠.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목자로서 세상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가치를 은 30으로 계산을 한 거죠.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 성경이 선포된 이 시기가 대략 BC 한 520년 정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으로 오시기 한 520여 년 전에 이런 말씀이 이미 예언으로 선포되었고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렸던 시기를 계산해 보면 한 550여 년 전에 이 말씀은 이미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오늘 말씀이 좀 이렇게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얼마나 잘 지킬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짧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17절 폭군의 멸망이라는 말 소제목으로 1, 2,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어라.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잣나무야 통곡하여라. 백향목이 넘어지고 큰 나무들이 찍힌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통곡하여라. 무성한 삼림이 쓰러진다. 목자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어라. 목자들이 자랑하는 푸른 풀밭이 거칠어졌다. 어린 사자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라. 요단강이 자랑하는 밀림이 거칠어졌다. 여기 이제 잣나무가 통곡하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이 통곡한다. 이게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이건 상당히 의인화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 뒷부분에 어린 사자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라. 그러니까 어린 사자들이 울부짖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사자들이 울부짖는다 이런 표현들을 하니까 이해가 되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요단강이 자랑하는 밀림이 거칠어졌기 때문에 어린 사자들이 울부짖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져 가지고 그들이 이제 울부짖게 된다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제 비유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바로 해석해야 될지 미래에 대한 말씀으로 봐야 될지 현실에 바로 적용해야 될지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구절들은 미래에 해당되는 말씀이면서 또 비유적인 의미들을 찾아야 되고요. 또 과거에 대한 얘기들이 이 안에 또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에서 가져온 그 백향목으로 지었거든요. 이거는 이전 성경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 직전에 잡혀갈 때 이렇게 성전이 이제 불탔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여기 성전을 지금 재건하려고 하는 그 스가랴 선지자를 중심으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얘기하는 그 재건하는 성전이 아니고 이미 무너진 이전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책을 좀 참고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향목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잣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고요. 백향목이 당시에 최고로 비싼 나무였습니다. 근데 그 백향목이 불을 타면 이렇게 누가 그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가 하면 상수리 나무나 장나무가 이제 그거보다 조금 아래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다가 이쪽에 불을 타는 걸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곡을 하는 그런 장면들, 이렇게 당시에 망가진 유대 사회를 좀 비유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이 불타면 이제 그 공격이 누구에게 오겠어요? 잣나무와 상수리 나무에게로 오겠죠. 결과적으로 그들도 곧 꺾이게 될 거니까 그들이 이제 곡을 한다.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향목도 불타면서, 환경들이 이제 주변의 환경들도 다 나빠지는 거예요. 들녘의 풀밭이 항상 풍성했는데 그것도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목자들이 통곡하면서 자신의 양떼들에게 먹일 풀이 없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요단강 강둑, 요단강이 이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있죠. 그 요단강 강둑에는 푸른 풀밭, 깊은 삼림, 나무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황폐해진 거예요. 심지어는 사자들이 울을 정도로 거기에 먹을 만한 것들이 짐승들이 소소한 짐승들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망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두 목자에 대한 말씀인데 4절 주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이제 스가랴 선지자 보고 목자를 하라고 그러는데 누구를 돌보는 거 하면 잡혀 죽을 양떼랍니다. 그러니까 곧 망하게 돼서 죽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것들을 하는데 이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하고 또 유대 백성들하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목자와 이렇게 나쁜 목자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5절 사람들이 그것들을 사다가 잡아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을 팔아넘긴 자도 주를 찬양하세 내가 부자가 되었네 하고 좋아할 것이다. 자, 양떼들 하나님의 양떼들을 팔아넘겼는데 그 양떼들이 잡혀 죽을 양떼들이에요. 그들을 팔아넘기고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를 찬양하세 내가 부자가 되었네. 그러니까 팔아넘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얘기죠. 그래서 자기 양떼들이 다 죽어가는데 자기는 부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먹이는 목자들마저도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예,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 사람들을 이웃 나라와 이웃 왕에게 넘겨주겠다. 이웃 나라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쳐부셔도 내가 그들을 이웃 나라의 손에서 구출하지 않겠다. 자, 선한 목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는데 그들이 이제 거역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양떼들을 잡아다가 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팔고 죽이고 이 과정에 어떤 수입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는 부자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한쪽을 죽이고 그러면서 자기 배만 불리면 자기는 잘 됐다 감사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뭐 교회들이 좀 너무 많이 망가진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을 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7절 나는 잡혀 죽을 양떼를 보았다. 특별히 떼 가운데서도 억압을 당하고 있는 양떼를 보았다. 나는 지팡이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고 이름을 짓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나는 양떼를 돌보기 시작했다. 이미 팔려갈 운명인 양떼들이죠. 그 양떼들을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돌보게 되는데 그 돌보는 두 가지 원칙인데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이에요.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언약의 관계죠. 그것이 잘 유지될 때 은총이 있고 연합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갈등하거나 분열이 되거나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것들을 좀 미리 복선으로 볼 수 있죠. 8절 나에게는 목자 셋이 있는데 나는 그들이 하는 일을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었다. 그들도 또한 나를 미워하였으므로 나는 한 달 안에 그 세 목자를 다 해고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9절 그런 다음에 나는 양떼에게 말하였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돌보는 목자 노릇을 하지 않겠다. 죽을 놈은 죽고 망할 놈은 망하여라. 그러고도 남는 것들은 서로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과 징계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건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게 된다는 거죠. 10절 그런 다음에 나는 은총이라고 부르는 지팡이를 가져다가 둘로 꺾어서 내가 모든 민족과 맺은 언약이 취소되게 했다. 은총이라는 걸 꺾었다는 건 은총이 이제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깨트렸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계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바로 그날로 취소되었다. 양떼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던 양들은 나의 행동을 보고서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양떼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던 양들, 어떤 양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좀 깨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은 이제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걸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12절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품삯을 내게 주고 줄 생각이 없으면 그만두어라. 그랬더니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30개를 주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그들을 돌보는 목자로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 선지자한테 은 30개를 임금으로 당신은 그냥 그럭저럭 그런 목자였으니까 30개 줄게 하고 준 거예요. 13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려라. 그것은 그들이 내게 알맞은 삭시라고 생각해서 쳐준 것이다. 나는 은 30개를 집어 주의 성전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져주었다. 그러니까 이 은 30이라는 숫자는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목자로서의 가치를 은 30 정도로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토기장에게 갖다 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그런 다음에 나는 둘째 지팡이 곧 연합이라고 부르는 지팡이를 꺾어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형제의 의리가 없어지게 했다. 의로운 관계가 끊어지고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것을 지금 의미하죠. 주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번에는 쓸모없는 목자로 분장을 하고 그 구실을 하여라. 스가랴에게 이제 나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세우겠다. 그는 양을 잃어버리고도 안타까워하지 않으며 길 잃은 양을 찾지도 않으며 상처받은 양을 고쳐주지도 않으며 튼튼한 양을 먹이지 않아서 야위게 하며 살찐 양을 골라서 살을 발라먹고 발굽까지 갉아먹을 것이다. 거짓 목자가 하는 모습들이죠. 돌보는 게 아니죠. 자신의 배만 채우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17절. 양떼를 버리는 쓸모없는 목자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을 상하게 할 것이니 팔은 바싹 마르고 오른 눈은 아주 멀어버릴 것이다. 목자로서 할 수 없겠죠. 오른팔, 그 다음에 눈, 다 망가지면 목자로 할 수 없겠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꾸준하게 말씀하십니다. 참 목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